주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두 번째 말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또 수학여행이나 또 옛날에 여행을 가다 보면 왕들의 무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왕들의 무덤을 보면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며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무덤을 파헤쳤을 때 그 당시의 무덤 안에 많은 어떤 그 유물들, 보물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왕들의 무덤에 보면 굉장히 귀한 그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인간들은, 왜 왕들은 그 당시에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아마도 죽어서도 그들의 무덤이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무덤은 다 파헤쳐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어떤 관광지가 되고, 유물은 저기 박물관에 가는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죽고 나서 무덤을 아무리 잘 꾸며놓은다 할지라도, 그곳에 보물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무덤이 인간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 목적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나사로가 죽게 되자 예수님께서 무덤에, 그 나사로가 죽은 그 장소에 가시게 되죠. 베다니로 갑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냥 단지 그냥 이 유족을 위로하고 죽은 나사로를 조문하기 위해서 오셨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먼저 마르다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었을 때 마르다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고백하고 나서 바로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고 마리아를 만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들을 먼저 만났을까? 여러분, 오늘 28절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네, 여기서 마르다가 28절에서 보면 가만히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가만히.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조용히 가서 불러오라고 당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뭔가의 어떤 그런 일들을, 어떤 놀라운 계획들을 하실 때 보면 특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통해서 귀한 번화산을 통해서 들어갈 때도 그들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지금도 오늘도 보면 먼저 마르다를 만나시고 나서 마리아를 지금 다시 재차 만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조용히 누구도 알지 못하게 가만히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지금 마을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마르다를 만나신 그 장소에 아직까지 그대로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그 마을로, 그곳으로 지금 예수님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똑같이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 말씀과 똑같아요. 21절에도 보면 마르다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은 말을, 다시 말하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뭐 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한다 그랬죠. 어떤 결과만 놓고 그 원인에 대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지금 괜찮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다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어질 거라는 확실한 보장을 못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계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병도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생각으로 두 자매가 똑같이 그러한 생각을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들과 똑같은 말을, 지금 자매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그걸 가지고 책망하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3절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알아가기 위해서 빨리빨리 읽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과연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를 우리가 상상도 해보면서 깊이 있게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이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언어를 보게 되면 분하게 여기시며 울컥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셨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감정. 근데 울컥하는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는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힘들게 뭔가 확 올라오는 어떤 감정으로 괴로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괴로운 감정을 표현하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왜 이러한 감정을 느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러한 어떤 울컥하는 어떤 이렇게 확 뭔가의 이 감정을, 괴로운 감정을 왜 느끼셨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슬프고 괴롭게 하는 것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지금 함께 같이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함께 있는 그런 동료들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죽음 때문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죽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간 막 울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의 이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면, 더 자세하게 하자면 이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 여긴 지금 그렇게 표현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라는데, 화가 나가지고 지금 뭔가 막 분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바로 예수님의 33절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개하셨다고요? 네, 죽음 때문에, 사망 때문에. 이것이 인간들의 이 죽음을, 이 죽음과 사망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지금 너무나 지금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후반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때에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는 또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 영원히 떠나가시는 것의 의미가 예수님이 수동태,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넘겨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넘겨주실 정도로
이 사망과 죽음이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이 죽음과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주었다, 요 정도가 아니에요. 너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의 자리까지,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그 부활의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일하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건, 사복음서에 3번 등장하는데, 여러분, 근데 왜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것 같은데.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먼저의 예고편적인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죽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대신 죽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을 지금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부활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전에 예고편식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 장면을 요한복음 11장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괴로움, 슬픔, 절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죽음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미 끝난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전화위복하신 거예요. 완전히 역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자신의 부활 사건을 미리 암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이 표적이라고 했죠. 이 사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시는 하나의 사인이 된다. 표적인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 34절입니다. 여러분, 34절에 예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마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다 아세요. 근데 물어보고 계세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의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질문은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똑같은 이러한 상황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20장 지금 15절에 나오는 것도 여기에 마리아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기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아침에 똑같은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부으려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지금 무덤에 왔는데, 무덤을 보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은 온데간데 옆에 없어졌고 예수님의 시신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염없이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졌다, 도둑 맞았다고 생각한 거겠죠. 근데 그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지금 뭐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두었는지 나에게 얘기해달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어디에 두었는가?
지금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같은 질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은 지금 계속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계속 지금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또 다른 증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마리아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렇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음 앞에 울고 있는, 자신의 오빠가 죽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 마리아의 눈물, 서로 지금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12장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그것을 닦아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에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을 미리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해를 못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값비싼 향유를 먼저, 사실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는 쓰지도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신 거예요, 먼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셨지만 이들을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게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향유를 부어서 미리 장사를 지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의 가장 짧은 절입니다. 굉장히 짧죠. 영어 성경에 Jesus wept라고 되어 있겠죠.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은데, 예수님께서 흘리는 이 눈물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장례식장이다 보니까 눈물 없이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 마리아나 마르다나 또 그들을 함께 조문하러 온 많은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도 성경에, 지금 우리나라 말은 다 눈물을 다 똑같이 그냥 눈물로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다 다른 의미의 눈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눈물은요, 막 소리를 내며 통곡하는 눈물입니다. 유대인들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슬퍼서 내는 눈물이죠.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왈칵 쏟아내는 눈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눈물은 마리아처럼, 그리고 옆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절망하는 눈물, 그 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다른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느끼신 슬픔, 그리고 지금 흘리신 이 눈물과 유대인들과 마리아와 마르다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흐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 죽음을 통해서 흐리는 눈물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깊이 있게 읽어봐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이들이 흐르는 눈물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계획하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베다니에 오신 것. 아니, 다시 살리실 마음도 없으면 이곳에 오실 이유도 없어요. 다시 살릴 마음으로 이미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흘리는 눈물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단지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그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이웃도 더 이상 나사로를 볼 수 없다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흘리는 눈물이죠.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소망 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고 흘리는 눈물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소망 없는 눈물이 아니에요. 절망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눈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23장 4절 읽어 시작.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슬퍼하신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보는, 너무나 괴로워하고 원통해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그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은 함께 그 슬퍼하고, 너희들이 그 흘리는 그 눈물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그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흘리는 똑같은 눈물의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은 다른 겁니다. 절망하고 소망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우리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거든요. 우리하고 달라요.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경험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도 그냥 눈물을 흘리는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생각 없이 오늘도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읽는다면 예수님도 그냥 절망하고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봅니까?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지금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나사로를 사랑한다면 왜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시간을 끌고 더 지체하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랑한다면 바로 오셨어야지. 바로 오셔서 이 나사로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어야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오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이란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또 무력으로 충돌 사태가 일어났는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진짜 그런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막 너무나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혹시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의 공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왜 저렇게 죽어갑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저런 하나님 뭐라 믿어? 하나님 믿을 필요 없겠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오늘도 우리의 본문 말씀에 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장 그것을 경험할 때는 그것이 괴롭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반대로 당장에 내가 뭔가 좋은 어떤 것을 본다 할지라도, 너무나 내 마음에 흡족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들은 전혀 생각조차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만이라도, 아니 마리아와 마르다만이라도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다는 이 사건을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아마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신 게 아닐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장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만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죽어 있는 나사로를 보지만 예수님은 부활한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결국엔 사인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나사로는 이렇게 살아났지만 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사로가? 아니,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어딘가에? 아니, 죽은지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 안 됐지만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지만 분명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살아있지만, 아니, 지금은 당장 살아날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진짜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지금 당장 못 살려? 지금 당장 일어날 거.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또 죽을 건데 그 죽었을 때에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지금 잠깐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동안 잘 되는 것을 정말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까요? 진짜는 영원한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조금 괴로워도,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해도, 지금 당장은 뭔가 내가 얻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사건을 지금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 기록 안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죽었다 살아나도 또 죽을 거니까 영원하게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믿으십니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린다며, 그 학교에서. 아멘 잘해야죠.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믿으세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막 보고 있으니까 아멘 하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묵상해 봐야 돼요. 왜 저 목사님이, 아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당장 죽었다 살아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지금 36절에는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여기서는 저렇게 사랑하셨으면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겠는가? 아니, 맹인의 눈도 뜨게 하는데 안 죽게 할 수는 없었겠는가? 왜 죽게 내버려뒀는가? 지금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 인간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도 당장에 볼 때는 3일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그 3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제자들은 다 각자의 갈 길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환호하고 했던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욕을 하고 찜을 뱉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은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마귀조차도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돌파했다. 야,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으로 이길 수 있는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만 했으면 어떻게 죽음을 이기셨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도 승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믿느냐? 오늘도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덤으로 나아가신 예수님 다시 한번 비통히 여기세요.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계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여러분 보십시오. 속으로, 겉으로 드러내신 게 아니라 속마음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왜? 너무나 아직 자기들의 생각으로, 지금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지금 당장 어떤 기적만을 요구하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는 어떠한 이런 방해, 어떤 돌무덤이 아니라 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앞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마르다. 내가 네 오라비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예, 믿습니다. 물론 조금 믿음 없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마르다였습니다. 근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면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시체가 썩었으니까 냄새가 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은 앞으로 먼 미래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안 된다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더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전에 했던 말을 뭔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예수님과 지금 마르다와 뭔가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화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르다의 믿음을 기억나게 하고 믿음을 다시 샘솟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르다와 같은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돌이 옮겨지죠. 사람들이 치웠는지.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장면의 짧은 말씀이지만 돌이라는 게 정말 이게 좀 굳게, 그러니까 가벼운 돌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힘을 써서 밀어서 이 돌을 옮겨야 되는 그런 돌인데, 이 말씀이 정말 간단하게 되지만 이때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돌을 치고 나서 이 시체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썩어가는 것을 덜 부패되기 위해서 시원한 동굴에 그 시체를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체 냄새가 나고 그 돌을 치우니까요. 근데 이러한 장면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예요? 감사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을 내게 주세요. 이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전에 이미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지금 이미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요?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여기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42절 읽어보세요.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에요? 오늘 이곳에 모여있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인가를 사인, 표적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장면은 나사로가 살리기 전이잖아요. 이 장면을 통해서 나사로는 지금 당장 살아나도 언젠간 또 죽을 건데, 그러면 또 죽을 때 또 이런 장면을 똑같이 경험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는요, 너희들이 또 다시 나사로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런 죽음과 사망의 어떤 그런 고통과 절망과 어떤 그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이 믿음이 더 강건해져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그래야 이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가게 하려는 예수님의 크신 목적,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예수님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너무 멋진 말씀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장례식을 했던 그 모습, 배로, 삼배로 감잖아요. 그 배로 동인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빨간 글씨 44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동안에 너희들이 사망과 죽음과 절망 없는 가운데 너희들이 거기서 갇혀 있었지 않냐? 이제는 풀어놓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이 자가 살고 죽고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살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물론 중요하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오늘 이 주제의 말씀, 설교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리하여 나를 믿는 자는 뭐한대요? 죽어도 살겠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는 이 마지막 대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